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교인들이 별로 없을 때 그야말로 몇 명 안 될 때 흔히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 수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통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연구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본문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이제 본문 내용을 문법적으로나 또는 실제로 그 사용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서기, 엑세지시스 이런 말을 쓰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죠. 어쨌거나 그는 문법적으로 문장 안에서 단어나 문장 안에서 가지는 원래의 의미 그걸 분석해내고 발견해내는 연구 과정을 서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 해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걸 가지고 듣는 청중들에게 적합한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과정 이걸 이제 해석 내지는 어떤 의미 전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완전한 이 두 가지 과정이 전달되어야 이제 그 해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 내용이 단어나 문장 안에서의 의미가 실제로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한번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천하지만 과정을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원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의 열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 그래서 땅에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노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실 텐데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 문을 열쇠라는 말은 이제 원래 연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문이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결국은 이 열쇠라는 것은 문을 통제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통제하는 조그만 이 열쇠라는 장치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이 말은 권세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왕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판결을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판결을 뒤집을 자가 없고 또 그것을 열어서
이렇게 판결하면 그걸 또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본문 내용을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맨다면 이제 결박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뭔가를 딱 이렇게 결박해버리면 땅에서 결박을 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결박되어질 여기는 이제 하늘에서 결박되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된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이미 매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만약에 맨다면 이미 하늘에서는 그 적시로 메어져 버렸다. 그리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려버렸다. 이 독특한 이 시제 표현인데 이것은 그만큼 그 강력함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땅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늘에서 차원이 다른 그잖아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수천 킬로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늘 차원과 땅의 차원은 그야말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요즘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양자역학의 그런 원리들을 잠깐 생각을 하는데 양자역학은 어떤 이 원자가 얽혀 있다가 다시 말해서 한 몸통을 구성하고 있다가 원자를 쪼개버리면 한 원자 안에도 보면 양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쪼개버리면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전자 두 개가 같이 돌다가 하나 딱 쪼개버렸다 그러면 원래 붙어있던 것이 쪼개지는 순간에 예를 들면 이제 이 자석이라고 자석이 하나 있는데 막대 자석이 있다 칩시다. 하나는 N극, S극이잖아요. 이걸 딱 쪼개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쪼개가지고 아무리 멀리 갖다 놓더라도 한쪽을 딱 확인을 딱 N극인지 S극인지 확인하는 순간에 저쪽 것도 극성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기 N극 같으면 저거는 보지 안 봐도 무조건 하고 S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먼저 딱 뒤집어 가지고 S극인 줄 확인 딱 하면 무조건 하고 N극이 딱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양자 얽힘 뭐 현상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거리가 관계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시간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땅에서 내거나 푸는 순간에 하늘에서도 그대로 떼어져 버린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왕의 통치권이 땅에서 매는 순간에 전 우주적으로 그 통치권이 행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매여져 버리고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 전 우주적으로 다 풀린다는 거죠. 이 약속이나 이런 선포는 이거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메시아의 왕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뒤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주님 먼저 아멘이라고 딱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 선포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시는 것 처음부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합니다. 팔린 아멘 레고 휘민 똑같은 말씀 두 번 반복 다시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십니다. Again I say amen to you. 처음에 아멘 하시고 두 번째 또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역시 이게 열린다, 닫힌다, 맨다, 푼다 이런 말이 우리의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신다는 뜻이죠. 이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 중에 단 두 사람일지라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구하는 데 대한 대상이 전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권이 뭐까지는 되고 뭐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전 방향의 통치권에 대해서 합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폰의 소신, 심폰의 소신. 너희가 심포네 여러분 아시죠? 심포니가 뭡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주. 예, 이게 심포네라는 말은 심이라는 말은 이제 the same이라 함께라는 뜻이고 포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게 되면 똑같은 그 말의 어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리를 같이 하여 이런 뜻이죠. 한 소리를 낸다 이 말은 마음을 합하여 그런 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심포니를 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바로 시행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떤 한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점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다시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차원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모여서 모이면 어떻게 모이느냐 하면 모이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키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이겁니다. 거기에 나도 함께 있다.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다. 여기 이제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현재형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당신이 계신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열쇠라고 말하는 제가 모두에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하는 열쇠, 이게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좀 외우기 쉬운 구절입니다. 전부 다 14장 14절 18장 18절 22장 22절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16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달리 표현하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다칠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들의 소유를 본문에는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공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통치력은 전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천국 열쇠들,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열쇠라고 하지 않고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들은 바로 전능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열쇠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왕권을 상징하는 당신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전능하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통치권이 거기서 행사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원래 약속이고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권능. 오늘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뭐죠? 예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오신 전능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내 이름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고 있다. 이런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천국의 열쇠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권능이고, 그 교회의 권능을 주님이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도 공중 잡은 권세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부분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권능의 열쇠가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갖는다는 이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와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건드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숨은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뵙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너희가 이 작은 자를, 내 이름을 가진 이 자를 업수히 여겼다면 그들은 곧 나를 업수히 여긴 것으로 아버지께 보고되기 때문이다. 조심하라.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함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고 하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원래는 케파스라고, 케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산 전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조그만 이런 바위가 아니고 그 위에 지대가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바위 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진이 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는 법이 없죠.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원래 다니엘서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인 돌, 그 떠인 돌이 와서 금신상을 내리 깔아 뭉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고, 그런데 그 떠인 돌이 내려와서 그걸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은 점점 커서 태산을 이루더라.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반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명칭입니다. 태산을 이룬, 태산처럼 장대하게 된 그 반석, 그 바위산, 그것이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너는 게바다, 너는 시몬이지만,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죠. 시몬.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입니까? 시몬.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샤마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게 시몬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나는 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그 교회가 서 있으면 반석의 힘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개개인은 이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열쇠가 그들 손에 다 쥐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위엄이고 교회의 진정한 힘입니다. 무슨 교황처럼 무슨 교권이 있어가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엔 너무나 가엾고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세상적인 권력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약한 존재고, 그야말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라는 거죠. 반석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그들이 서 있는 존재요, 그들 손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는 존재로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열쇠가 그들 손에 일일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낙심한 분들 계시면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권세의 어떠함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도장을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아멘.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권능의 열쇠를 소중하게 그리고 힘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